여러분 우리 옛말에 옥석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과 옥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저 강가에 놓여있는 저 많은 돌들하고 우리가 옥하고 구분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옥석을 가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하는 이 돌은 차돌을 얘기합니다. 하얀 옥과 하얀 차돌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은 버리고 옥은 주머니에 넣습니다. 버려진 그 돌은 자유함을 얻고요,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온 그 돌은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가치입니다. 주인의 주머니에 갇히고 그 주머니 안에서 다른 옷과 부대끼입니다. 내가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인에게서 나는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고, 주인의 주머니에서 부대낀다는 얘기는 나는 더 빛날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갇힘과 부대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갇힘과 이 부대낌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신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내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올 때, 나도 저 애굽 땅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다. 그럼 나도 저 유대인들을 따라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야지 했던 이방 족속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애굽에 남아있던 그 애굽인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 앞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죠?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 옆에는 고기 가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별했던 그 백성들은 지금 뭐요? 애굽의 집 밑에서는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나 물이 부족해요. 그죠? 고기도 없습니다. 그죠? 200만 명이 부대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만 명은 용인시 인구 90만 명에다가 수원시 인구 110만 명을 합쳐놓은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들의 장막을 물러미고 행군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명의 행군이에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다 동원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있습니다. 밤에 그 추위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금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들에게 주는 달콤함이 뭐예요? 물이고 그리고 고기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나는 내 주인의 주머니에서 다시 버려지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아요. 돌 속에 있으면 나도 돌인 줄 알아요. 늑대가 개떼들 속에서 자라면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눈에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시더라는 얘기죠. 애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시더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앞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앞에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요. 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야, 저 큰 나라에서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저 큰 나라에서 나에게 사신을 보내주는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첫 번째는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왕궁에 있는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거 말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바벨론이 너를 침략할 것이다. 너는 패망할 것이다. 백성이 사로잡힐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황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본다. 네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고 앞으로 너의 장래에 너의 자손들의 삶 속에 이 나라의 장래에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사전적 의미의 그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그 근처에도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서톨기가 무엇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랑입니다. 필리오가 무엇입니까? 친구지간의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으로 계산되어지는 이 사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예, 주님, 제가 필요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로스가 되었던 스톨기가 되었던 필리오가 되었던 아가페가 되었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묶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묶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요. 그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으면 나도 눈물을 흘려요. 그가 웃을 때 나도 웃어요. 동시에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큰 영광 가운데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영광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부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와 내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 때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그와 내가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묶어놓으셨어요. 당신의 보배로우심, 당신의 존귀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날 선교사님 4분이 방문했습니다. 정말 지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배 후에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한 장, 메일을 하나 넣어요. 방금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전국을 돌면서 산에 기름을 부은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날아가는 화살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화살이 쫙 날아가잖아요. 수백 개가 쫙 날아가서 땅에 탁탁탁탁 꽂혀요. 근데 그 꽂혀있는 그 화살에 하얀색 깃발이 오래 다 박혀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깃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제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깃대가 다 넘어져요. 툭툭 다 넘어져요.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저 왜 다 넘어집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 썩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땅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 10년이나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전국을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아래 화요일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성지 작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 이게 땅을 밟읍시다. 그리고 앞서서 일하시던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겁이 들 겁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마침 귀국했다가 저에게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가르쳐 줬는데 제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알았어요. 뭐냐 하면 성지 작업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보다 땅이 먼저입니다. 땅에서 사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체와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쳤기 때문에 다시 메일을 넣어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까? 사역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있다는 것을 내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보배로움, 당신의 그 존귀함,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샘물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아요. 그죠? 생명의 샘물이라 그러고 그것을 한 잔만 마시면 영생한다 그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은 첫째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옥석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되어진 옥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성경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가에서 출렁이는 물에
몸을 감고 햇살을 받는 돌멩이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별되어진 복석입니다. 주인의 주머니에 있고 주인과 함께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까? 구원?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와 존귀에 취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세요. 그 상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말씀 마지막 7절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신과 묶으신 이유이자 그리고 결과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그 영광을 지금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 그거 외에는 신앙생활에 다른 욕심도 여러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면 우리는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해 주실 그 모든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상속받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과 나는 그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여정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